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기본 진리 말하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는 그 어떤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뼈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뽑아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다음에 죄에 관해서도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했고, 성령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로 나가기 전에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의 어떤 종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나 한 두 주나 또는 길면 세 주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지지난주 이단주일이었는데 제가 말씀 잠깐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이 성령론으로 인한 그 이단 사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어떤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하나의 파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그 이단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타나시는 모습이라든지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역할, 그 안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 또는 어떤 기운 또는 어떤 파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물론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쪽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저쪽에서 포수가 글러브를 가지고 받듯이 성령님을 냉큼 받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5가지 정도만 오늘 간단하게 공부하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나서 계속 마냥 이 땅에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경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12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밥도 먹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도보 여행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손잡아 당기니까 또 예수님과 손도 잡고,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직접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제를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천년 만년을 내가 이 사람의 몸으로 살 수 없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면, 이 요한복음 14장이면은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거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에 가까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텐데,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어떤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그런 그 여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이제 떠나간다. 떠나가는데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가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런데 떠나간 이후에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 오늘 16절 표현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매우 기독교적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갖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잘못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신천지 그 교주 앞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씁니다. 보혜사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뭐냐면 내 옆에, 그런 뜻이에요. 옆에. 클레이토스는 뭐냐면은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위로하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누구와 누구 사이를 중재합니까? 여러분, 이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또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 상담하시는 분. 이 네 가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그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또 때로는 그 이상의 어떤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상담자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사실은 신격이죠. 인격이 아니고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3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것 중에 가장 예수님이 이 17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가장 올바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도와주시는 분이시긴 한데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구체적인 거의 유일무이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지원해서 가는 우리 여성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면 반드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사격 훈련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총들이 많이 개량이 돼서 나오는데, 저도 M16을 이제 갔더니 사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을 갖다가 주면서 바로 총탄을 넣고 바로 사격을 하게 하질 않아요. 무엇부터 합니까? 총의 구조부터 배웁니다. 총의 구조부터. 이건 개머리판이고, 여기는 뭐 총열이고, 여기는 뭐 어떻게 뭐 노리새 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총기를, 이거를 나의 총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구나. 그럼 제가 M16을 총기를 분해하고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권총 같은 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에게, 보병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소총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전부 다 소총이 한 자루씩 주어지고 탄약이 주어지는데, 탄창을 어떻게 끼워서 어떻게 총을 쏘는지 이걸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총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착을 하며, 어떻게 조준을 하며, 그 다음에 이 조준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 맞으면 어떻게 돌려가지고 맞춘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운 다음에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총기 사용법이 있듯이 기도 활용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질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기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수요일은 우리 이제 주로 서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 빼먹고 순서대로 쭉 하면은 여러분 1년에 끼케야 두세 번입니다.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가 장로님들 빼고 1년에 두세 번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세 번 정도를 기도하는데 그 두세 번이라도 내가 이 기도의 책임을 내가 오늘 맡았으니까 정말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행정실에서 일찌감치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이렇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에 그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하면은 떨리죠. 왜 안 떨리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강단에 서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늘 하나님 오늘 또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오늘 또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에 서는데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대표 기도를 한번 준비하고 때로는 글로 써서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분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이제 못하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경우 이제 있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수요일 오후 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분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은 잘 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맡았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주보도 한번 뒤적여보고 공동 기도 제목도 보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기도문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준비하면 그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기도가 자라나게 되고 나의 기도가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조금씩 다가가는 신앙의 유익이 생기게 돼요. 기도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함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또 새벽 기도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조금씩 경험한 만큼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대부분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특별한 시간에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막 갈고 있는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다가 다시 막 덮습니다. 막 덮고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 가서 뭐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파는 거예요. 왜 파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이 밭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뭘 합니까? 부동산에 가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 안에 그런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농사를 짓습니다. 신앙의 농사를 짓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듯이 습관적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발견을 못했겠습니까? 발견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변화를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그 변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기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나의 묵은 밭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성령 집회 나옵니다. 갑자기 낮에 와서 기도하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미약하고 약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줄기를 잡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덕신제일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덕신제일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덕신제일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성령님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버틴다고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요. 천만의 말씀.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 제대로 안 해도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지.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성령님과 어떻게 하시는 소통하고 교통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이렇게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점점 우리가 기도를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쪽으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때로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고집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알게 돼요.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담고도 남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가지 않을까 계속 나에게 있는 것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신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빠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빠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아주 고독한 인생의 그 정말 고독하고 적막한 영혼의 그 아픈 밤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고,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고, 기도로 중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자,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혹 가다가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자유가 아니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수건으로 가리면 당연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없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이전에는 무언가 이렇게 제대로 분명하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구름이 싹 사라지듯이 먹구름이 사라지고 햇볕이 쫙 내리쬐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 가로등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시골 도로를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가로등도 없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여러분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차가 제속도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비상등을 켜고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압박감을 느끼고 시원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데 자유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좀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불확실한 그런 세계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령님 또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잖아요. 이 불분명한 흐리멍텅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길면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이 성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죄로부터 불확실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통해서 내가 더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 통해서 내가 또 올바른 신앙생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